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전에 모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도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11시 또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날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어지면서 많은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이 타고 또한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과 또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더욱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하거나 또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이렇듯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서 죽은 이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한 감옥에 이 성도들을 집어넣으면서 큰 환난을 교회에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8장 1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이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즉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지방으로 가서 이방 지방에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해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게 되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을 또한 낫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빌립은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많은 일들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은 결국 그 사마리아 성에는 이 구원과 치유가 함께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이 도시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많은 그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또한 그 빌립을 통하여 행해지는 많은 그 역사의 그 현장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이 도시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사마리아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은 우리가 공연장에서 그렇게 만나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그는 주문 또한 부적 또한 마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는 마술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스스로 큰 자라고 그는 불리어지게 됩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잘난 체 하던 사람이다라고 그 자신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글을 보면서 낮은 자부터 높은 자들이 시몬이라는 그 사람, 그 마술사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최초의 이단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몬 앞에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몬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일들은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보이며 자신을 향하여 큰 자라고 외치던 이 시몬 또한도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가 이제는 빌립을 통하여 자신이 놀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믿고 또한 듣고 또한 그는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행하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를 전심으로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자라고 불렸던 이 자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는 모습을 이 시몬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이 시몬과 이 빌립의 이런 일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니, 이방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많이 변화되어졌다라는 소문을 그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인들이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았는데 주님께 마음은 열렸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들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이들이 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두 사도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이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선물을 이들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이방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을 것과 같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기도의 그 은혜, 기도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단순하게 그 지역의 복음화를 이룬 것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임에 대한 성취가, 예수님의 이 성취가 본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들이 구약시대에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구원 사역들이 오늘 본문, 신약인 이 본문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또한 전도의 대상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마술사 이 시몬은 이 성령의 역사의 이 현장에서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탐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도 이 권능을 주셔서 내가 안수를 하면 성령을 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마술사들이요, 종종 마술의 그 비밀을 돈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어떤 유명한 그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뭐 돈을 지불하고 뭐 1억, 2억을 주면서 그 기술을 또한 맞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을 그는 모르고 한 인간의 엄청난 재능, 또 인간의 엄청난 능력인 줄 알았던 이 시몬은 돈과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그를 꾸짖습니다. 더 나아가는 너의 재물과 함께 너는 망하게 될 거야. 저주를 붙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의 마음이 혼탁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시몬에게 너는 이 나쁜 생각을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라 라고 그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아, 너 그렇게 나쁜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너 기도하고 회개해라. 그래서 너의 마음이 다시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주님께서 그의 악한 그러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라. 비록 악한 마음을 품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도 주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의문이 드시는 게 있으십니까? 시몬은 베드로에게 꾸짖음을 받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마술사였고 자기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였지만 13절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고 성세례 또한 받게 되어졌음을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고 또 변화되어졌음을, 또한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졌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 있어서 돈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 이 마술사 시몬이 믿었고, 마음에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또한 이 빌립이라는 집사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13절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세례를 받고 또한 그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따랐는데 그 결국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려고 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13절에서 말하는 진짜 그는 예수님을 믿었냐라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세례가 진짜 세례였냐라는 거예요. 그가 전심으로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전심으로 따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시몬의 믿음에 대해서, 또한 시몬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 시몬이 빌립을 따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끼리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거짓된 태도 중간 사이 어딘가에 그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거짓된 그 태도 중간 어딘가에 그가 있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돈으로 사려고 하였던 그의 모습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13절에 누가가 말하길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고 그 중간의 위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근데 저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성령을 돈 주고 팔았어. 나쁜 사람이야. 그가 믿었던 믿음은 그거 거짓된 믿음이야. 아예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또한 그 거짓된 태도 어디 중간 사이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앙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진짜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는 채 하는 것처럼 또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이 신앙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믿음이 없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 그런 시몬의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 2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신앙인. 물론 시몬이야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정말 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 많은 신앙인인 우리들도 어쩌면 칼빈이 말한 믿음과 거짓된 태도 어느 중간 사이에 위치한 우리의 신앙을 갖고는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의 시몬을 꾸짖으며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저주의 말을 내뱉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에게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시몬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되어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따르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품은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시몬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시몬은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회개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라는 이 베드로의 그 말에 당장 자신에게 선포된 저주를 피하는 데에만 이 시몬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20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라 라는 이 말에 그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전부와 같은 물질, 돈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였기에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그러니까 망할 거다라는 그 말들을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망한다라는 그 말 취소해 주세요 라고 이 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보다는 당장 그에게 임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였던 것이지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채 다른 이들에게 그 저주를 거두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 채 결과에만 집중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시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지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기는 해도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를 자복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눈물로써 기도하며 주님께 속죄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 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구할 때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의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또한 그 죄 그 가운데에서 어디 중간에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짖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당장 나의 문제만 보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의 그 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흥의 처음이 이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의 회개함을 통하여 많은 그곳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고백을 회개함으로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그 시간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서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우리가 함께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에 막힌 담을 우리는 헐어야 하며 근본적인 일부터 우리는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년에도 많은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마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